감사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그 인물이 소개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게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게의 아들 아굴. 이것을 보면은 신앙이 뼈대 있는 집안의 신앙 가정에서 뼈대 있는 신앙인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아굴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굴 같은 이런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굴의 아들, 아게의 아들 아굴의 신앙. 첫 번째는 본문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아굴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신앙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한 것은 자기를 낮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이 겸손이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은혜 속에 겸손하게 섬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불편해요.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것이 불편해요. 사람을 만나도 불편하고 일을 해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안정된 심령을 얻지 못해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자기를 가리켜서 짐승이라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 사람이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굴이 자기 제자로 여겨지는 이디엘, 우갈, 이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굴의 신앙이 자기 제자에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비하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주 겸손한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져. 우리가 때때로 거만하게 보여도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참 낮아지는 거예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교만한 사람이 상당히 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받으면 내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어도 은혜가 들어오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의 눈길을 보면 비둘기 눈 같아요. 은혜 생활하는 성도의 눈길은 비둘기 눈 같아요. 그야말로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사나워져요. 말이 사나워지고 눈길이 사나워지고 사나워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세우면요, 짐승이라는 표현도 너무 가분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2장에 보면 겸손한 분, 반면에 사단의 성격은 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으로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 떠나게 만든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굴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렇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여러분 이 말은 아굴의 신앙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말씀이 얼마나 귀히 여겨지고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오늘 간증을 연거푸 2번이나 들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이 되고 또 폰이 되거든. 인터넷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뉴 코리아 교회 김은진 사모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를 간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꼭 들어보세요. 연습국 보지 말고. 뉴 코리아 교회 김은진 사모. 그리고 CBS 새롭게 하소서 프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만 명령어를 여으면, 새롭게 하소서 김은진 사모 이러면은 아마 여러분이 정확히 보게 될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보게 됩니다. 탈북자예요. 탈북자고, 뉴 코리아 교회는 탈북자들이 중심이 돼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4대째 지하교회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국 목사님에 의해서 탈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어머니도 여동생도 함께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위부에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고모도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아이들에게 늘 얘들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간단다. 손자들, 손녀들 앉혀놓고 아마 요셉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바로왕이 꿈꾼 내용들. 예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의 비유 이런 걸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참 눈물겹습니다. 꼭 한번 간증은 들어보십시오. 김은진 사모입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면은
말씀에 더하는 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을 가리킵니다.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계시록에 예언된 이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절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 이게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의 그 참 할머니가 한문 성경을 가지고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4대째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 인근에서 보통 7명에서 10명 가까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겨운 예배를 드려요. 그 간증을 듣고 인도하는 목사님도 그리고 연예인도 얼마나 울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눈물 흘리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것에 대한 회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것에 대한 미안함,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평생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전하셨고 말씀을 이루려고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굴의 신앙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렇게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말은 아굴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아이들이 김일성 동상에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그 앞에가 막 운대요. 할머니가 거기 갔더니 야, 너도 울었나? 우리가 믿을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단다. 김일성이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단다. 그런 신앙, 하나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남편이 끌려가서 보이부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는데도 그 할머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철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와서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예배 시간에 연보를 드리고
그 연보로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에게 교통비를 주고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부끄러워, 너무 미안스럽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방패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가 누굽니까? 주는 바로 위에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방패요,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니 감히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 우리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피할 바위, 우리의 산성,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굴의 신앙은 네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8절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요? 진실한 신앙이었어요. 참으로 신앙에 거짓이 없었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아멘에 거짓이 없어요. 아멘 자체가 바로 그러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하는 신앙은 거짓이 없는 신앙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아랬습니다. 죽기 전에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주했습니까? 가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세리의 기도는 왜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져야, 진실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봉사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진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도 진실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거짓과 싸워야 돼요. 사람의 본성은 거짓을 행하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만은 원래 본성은 우리는 악한 거예요. 원래 본성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어요. 그 마귀가 바로 우리의 아비라고 했어요. 우리의 아비.
원래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마귀는 우리의 아비였어. 그 아비가 거짓말쟁이니까 자녀인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안 호흡을 안 하면 송장이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짓말쟁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꽤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 제자들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 받은 자, 겸손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으면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낮추어야 되는데 윤리 도덕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충만히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성품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하지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 진실한 분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 닮는 성도의 삶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늘 은혜를 받아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함을 어떻게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와 함께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복장을 한번 열어볼까 이런 얘기합니다. 복장 열어도 죄인입니다. 복장 열어도 그 복장 안에는 거짓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은혜 받지 못한 교인들은요, 복장이 마음속에 아무리 열어도 깨끗하다고 외쳐도 복장은 죄로 가득 찬 거예요. 은혜 받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길 외에는 우리가 진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굴의 신앙 5번째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요절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도 읽어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모른다 주일날
그린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해외로 가고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초창기부터 목사님을 그렇게 잘 도와주시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늘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주일날인데 필리핀에 골프 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소 목사님이 못 가 그래야 돼. 장로님 가지 마세요. 그런데 기어코 가버려요. 갔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이 필리핀에서 소천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장례위원을 급히 꾸려서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서 비행기도 특별 비행기를 맞추어서 그렇게 모시고 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섬겨야죠. 우리 대구가 직물 공장이 한참이면 저들이 신학교 다닐 그 무렵입니다. 저들이 신학교 금방 입학할 그 무렵에 이 북성로 저 북부 저쪽으로요 큰 공장들 이 직물 공장들이 많았는데 거의 장로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어느 시기에 종적을 싹 하면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와서 간증들, 신학교 와서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한 내용들 들어 종합해 보면 사업이 잘 되는데 감사해서 11조도 더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11조를 형식으로 드려요. 11조를 회비로 드려요. 나는 회비 11조를 그때 신학교 다닐 처음 들었어. 11조를 회비로 드려요. 회비는 하나님은 많이도 주고 적게도 주는데 그러면 많이 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면 적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회비로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고정해가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이 금력이 있으니까 돈의 힘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을 막 그걸로 막 힘들게 하고 결국은 저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기업하는 분들이. 한 분 보니까 미국에 선교사 하고 있더라. 좀 젊은 분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악해서 잘 되면은 그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교회 와서도 깃대 잡으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깃대 잡아. 목사님들도 힘이 약하면 그만 잡혀가지고 멱살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죽어버려요. 우리가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에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가난한 것도 이것도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것 도둑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부해도 부자 영감처럼
그렇게 교만해도 거만해도 안 된다. 이 말. 어떤 것이 합당하냐?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힘을 길러야 되느냐? 어느 정도 능력을 길러야 되느냐? 여러분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그만큼 사업을 일으키고 돈이 많아져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해져서 그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부들이 여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부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지 않는 이 아굴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말이죠. 혹시 부하여 하나님을 떠날까봐 막 두려워한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아굴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을 보고 주님이 감동을 잡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했죠. 이 가난한 가부는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전부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섬길 때 온전한 헌신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거부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너무 가난에 궁핍해서 시험 들 정도로 궁핍한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한 은혜를 여러분 다 받아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게의 아들 아굴의 신앙은 첫째는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신앙. 겸손한 신앙. 첫째는 겸손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겸손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귀히. 예배도 찬양도 그리고 기도도 모두가 뭐냐?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어.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세 번째, 그리고 진실한 신앙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욕심을 내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한 제물을 얻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살다가 정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투하듯이 기도의 임전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어달려서 금식을 하든지 철화를 하든지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매어달려 기도해 보세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부르시던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춘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볼 때 걸음을 멈춘 것처럼
염치체면 불구하고 주님 앞에 메어달려 뽕나무 위로 올라가 부르짖으면 내가 가진 인생 문제도 풀리고 경제 문제 풀리고 건강 문제 풀리고 후대 문제 풀리고 다 풀립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서울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예?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생 살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생 결단하세요. 문제를 그냥 짊어지고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이렇게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 문제를 떨쳐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메어달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고 힘을 얻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